이은미의 선교지에서 기쁜 날. 선교지에서 기쁜 날, 안녕하십니까?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2010년 1월 12일 리히터 규모 강도 7.0의 강진이 발생해서 대략 50만 명의 사상자와 1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IT 기억하고 계시나요? 내진 설계된 건물이 거의 없었던 이곳 IT의 피해 상황은 정말 엄청났었는데요. 이 당시 UN 직원으로 계셨던 여성 한 분이 국가적 도움으로 들어가셨다가 IT의 영혼 구원을 위해 UN 직원의 신분을 버리고 선교사로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글쎄요, 저 자신으로는 꼭 이렇게 했어야만 하셨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저는 많이 드는데요. 오늘 선교제에서 기쁜 날, 바로 주인공이신 김헬렌 선교사님을 모십니다. 자, IT로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활발한 씩씩한 음성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저희 주맨 라디오 방송에서 한 두어 차례 인사를 하셨죠? 네, 작년인가요? 네, 네, 제가 LA도 잠깐 지난해예요. 들렀다가, 네, 네. 맞습니다. 미션 365 그리고 사무들의 수다 이 시간에 나오셨을 때 제가 그 방송을 얼마나 제가 은혜롭게 아주 집중해서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이 딱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헬렌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참 만나 뵙고 싶다. 뭐 간절히 원했었거든요. 근데 기회가 안 아이고, 됐었어요. 다음에 이곳에 오시면 꼭 저를 찾아주십시오. 꼭 뵙겠습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네. 네, 자, 당연히, 네.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김헬렌 선교사님을 이미 아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IT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혜련 헬렌 선교사라고 하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아멘. 평강하시고, 늘 은혜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이 시간의 제목이 혹시 아시겠습니까? 선교지에서 기쁜 날이라는 프로예요. 주로 여성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을 모시고 기쁜 무슨 소식이 있을까? 제가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연락을 드려서 인터뷰를 청하는데요. 어떤 조금 좀 기쁜 일이 있으셨죠? 잠시만 소개해 아, 네. 주시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들어왔는데요. IT 아이들, 심장 수술이 필요한 아이들 16명과 와, 그 부모들, 그다음에 저희 스태프까지 해서 36명이 다 같이 대규모로 한국에 가서 연세 세브란스 대학하고 그다음에 삼성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이렇게 세 군데에서 수술을 받게 해줬는데요. 모두 다 잘 수술이 맞춰져서 네. 지난주에 다 들어왔는데 한 아이만 아직 세브란스에 남아 있는데 그 아이도 경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주에 들어온다고 방금 소식 받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차츰차츰 깊게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하고 돌아오셨네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에서 제 자신의 그 생각을 좀 아쉬운 마음이 저는 듭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가장 많이 받으시는 질문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 좋은 네. UN 직원이라는 신분에서 어떻게 이 최빈국인 IT의 선교사로 남게 되셨다고 할까요? 가시게 되셨나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주님께서 저를 유엔 직원으로 IT를 보내신 거는 그러니까 피싱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낚싯줄.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근사한 이벤트셨더라고요. 그래서 유엔에 다니면서도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왜 나는 저렇게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셨고요. 선교사님들의 삶을 부러워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만둘 때 주님께서 이제 물론 그만둘 때는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 뭐야 그냥 그 편안한 삶에 익숙해지고 또 많은 월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제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냥 단방에 약간의 이렇게 협박 비슷한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시고 나서 바로 그냥 네 알았어요 주님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고 그만둘 수 있었는데요. 그거 역시도 저희 안에는 선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순종이 저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IT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어, 저의 의지로 이렇게 그만두게 한 게 아니라 제 의지처럼 보이지만 당신이 그것조차도 이벤트를 만드셨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게 무슨 칭찬받을 일도 없고 아쉬울 일도 없고요. 네. 그냥 주님께서 유엔을 보내셨고 주님께서 그만두게 만드셨고 네. 주님께서 IT에서 심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큰 이벤트도 아니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큰 이벤트거든요. 유엔 직원? 우리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볼 네. 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IT의 선교사로 계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아셨었나요? 모르셨었나요? 몰랐죠. 모르시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이끄심이시네요. 그 당시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제가 이제 유엔 직원일 때 제가 같이 놀 수 있는 놀 수 있는 분들이 한국 분들밖에 없었는데 한국 분들 중에 선교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저희가 합심해서 한국 교회도 열게 되었고 또 그 교회에서 제가 또 세례까지 받았어요. 네. 근데 세례 받을 때도 별로 감흥 없이 받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유엔에서 이제 뉴욕 본부로 발령이 나서 IT를 떠나면서도 미련 전혀 없이 재밌게 잘 떠났어요. 네. 그런데 네 그렇게 그런 그 와중에도 이제 물세례를 받았지만 그때도 또 성령이 임했던 것 같아요. 뉴욕에 있을 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환상이 제가 지금까지 많은 거짓 속에 갇혀 있었다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너는 안 돼. 너는 여자라서 안 돼. 뭐 이런 온갖 종류의 제가 밖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지만 내면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 아픔들, 이렇게 숨기고 싶은 그런 진짜 자아, 부끄러운 자아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서 주님께서 이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 자유케 하는 그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주님을 전혀 몰랐지만 그 체험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네. 근데 사실은 주님을 알게 된 그 과정은 선교사라는 그 타이틀이라기보다는 하여간 IT에서의 이 보낸 7년이었는데요. 7년 동안 주님이 제가 누구라는 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요셉처럼 그 감옥에 갇힌 그러니까 IT는 저한테 감옥이었어요. 7년이. 근데 그 감옥에서 주님을 진짜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됐고 주님이 누구라는 거를 그때 배웠어요. 여기 있으면서 배웠으니까 사실 7년을 제가 선교사로 살았냐?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저는 제가 이 IT 사람들한테 선교사로 트레이닝을 받았죠. 네. 고통의 7년이었어요. 어,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깨고 이기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네. 그 골짜기에 핀 그 백합화는 사실은 쓰레기에서 폈어요.
네. 어둠 속에서 폈어요. 네. 참 많은 주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거다. 그런 느낌이 막 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떤 상황이셨을까?' 하는 그 궁금증을 자아내시는데 뭐 이제 IT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 곳이다, 어디에 있는 나라다를 아시겠지만 혹시 또 저 같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IT가 어디에 위치할까요? IT는 이제 많은 분들이 타이티하고 많이 헷갈리셔서 그 네. 태평양에 있거나 아니면 이 나라가 흑인 국가라서 음. 아프리카 어느 그 구석에 있는 나라로 생각하시는데 음. 그게 아니고 이 나라는 마이애미에서 1시간 반밖에 안 떨어져 있는 카리비안에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그 푼타카나로 유명한 도미니카랑 한 섬을 공유하고 있고요. 음. 큐바 바로 밑에 있고 자마이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금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뉴욕 시간대를 네. 그렇게 아. 멀지 않습니다. 뉴욕에서 3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그거밖에 안 걸립니까? 그럼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시간 계산할 때 뉴욕 동부 시간을 생각하면서 계산하면 되는 거군요. 네. 3시간 차이밖에 안 나요. 아 네. 그런데 그곳에 왜 종족이 흑인이 많이 눈에 띌까요? 왜 흑인일까요? 원래 이 섬은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 헤매다가 처음에 정착한 곳이에요. 이제 콜럼버스가 여기를 신대륙이라고 착각을 해서 네. 여기에다가 식민지를 건설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섬이라는 걸 알고 나서 다시 떠나서 찾은 게 미 대륙이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 스페인이 지배를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도미니카 쪽은 아직도 콜럼버스 광장이 있고 콜럼버스 유적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너무 금에 광적으로 미쳐가지고 금 사냥을 하다가 이 원래 살고 있는 인디오를 다 죽이고 나서 어, 이게 인구가 너무 없으니까 반을 잘라서 프랑스한테 팔았어요. 근데 프랑스가 이 땅을 사서 이제 뭐죠 그 사탕수수 경작을 하려고 보니까 인구가 없으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베닌하고 토고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네. 인위적으로 심었어요, 이 지역에. 아. 그래서 노예 국가로 시작을 했고 흑인 음. 국가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생긴 나라입니다. 네. 그러면 프랑스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불어를 사용하겠군요. 네, 불어 사용해요. 근데 우리 뭐 선교사님은 이 불어에 또 능통하시잖아요. 어려움은 능통하진 없었겠어요. 않고 밥은 먹고 삽니다. 능통하진 않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밥, 말이죠. 그럼 밥 여기 달라 뭐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한번 해 보세요. 눈의 망제 부모야. 오, 그게 밥 멋있어요. 주라고 한 얘기예요. 밥 주세요 소리가 왜 제 귀에는 사랑을 고백하는 로맨틱한 소리로 들리죠? 그런 그럼 이 IT의 종교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IT는 이제 원래 이제 프랑스가 어느 나라든지 식민지를 건설하면 반드시 음. 성당들을 이제 카톨릭을 이렇게 심는데 네. 이제 카톨릭으로 여기를 이제 사람들을 통치를 했는데 IT 사람들은 이제 노예로 있다가 이 사람들의 폭정에 못 견뎌서 독립을 하면서 음. 뭔가를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뭘로 묶을까 고민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프랙티스 했던 부두라는 저주 신앙을 자기네 본성의 종교라고 착각을 하고 그걸 가져왔어요. 근데 사실 부두라는 거는 나이지리아에서 시작한 건데 나이지리아 백성들이 똑같이 프랑스 폭정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배자들을 골탕 먹일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저주 신앙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그 인형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닭 목을 쳐서 피를 뿌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음. 지주의 피 대신에 닭피를 뿌리면서 바늘을 이렇게 꼽으면서 그 지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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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저주하던 그런 아. 저주 신앙이에요. 근데 그 아. 저주 신앙, 사단이죠. 사탄, 네, 네. 사탄의 신앙인데
그 사탄의 신앙을 자기네 걸로 착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부두로 뭉쳐서 이 프랑스 카톨릭에 대적하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나라가 독립할 때부터 사탄에게 바쳐주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기면, 우리 전쟁에서 이기면 이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프랑스 남녀를 자르다가 물레를 돌리면서 피를 뽑아서 그 피의 제사를 지내면서 사단에게 바쳐진 나라예요. 그래서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나라는 어둠의 그 세력과 그 저주, 그 더러운 저주와 폭력과 살인과 강간과 그런 게 엄청 강한 지역이죠. 네. 그러면 이 부도와 카톨릭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나라네요. IT 하면. 네, 그런데 이제 카톨릭이 몇 년인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1955년인가 그때 이제 바티칸 공회에서 모든 그 나라의 언어로 미사를 집전을 하라 그러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그 명령이 되면서 이 부두가 카톨릭하고 결합하는 그런 때가 오죠. 네. 그래서 지금은 카톨릭하고 부두가 함께 공존을 하는데 아주 친해요, 둘이. 그리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믹스돼 있어요. 그래서 더 나쁘죠. 왜냐하면 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네,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냐? 나는 믿는다. 그런데 이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가서 부두 그 굿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더 무섭죠.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 헬렌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은 어느 정도 계세요? 그곳에. 35명에서 40명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일단 등록해서 지금 저희 그 선교사 협의회에 등록 계신 분들은 지금 35명 정도 되세요. 네. 그럼 만남이 있으세요? 네네. 저희 한 아, 달에 한 번씩 네. 선교사 협의회 부임을 갖고 있습니다. 뭐 세계 여러 곳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시겠죠? 네, 한국, 미국, 캐나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아, 세 오셨어요. 군데에서요. 네. 네. 그러면 이곳에 그 혼혈들이 많이 있겠어요? 백인과 그 흑인의 혼혈, 그 민족이. 네, 네, 뮬라토라고 뮬라토. 네, 부르는데, 들어봤어요. 네. 원래 지주로 있던 프랑스 사람들이 흑인 여자들을 강간해서 난 아, 자식들이에요. 아, 원래 뮬라토가. 네. 그랬는데, 이제 프랑스가 물러가면서 그 땅들을 이제 원래는 뮬라토하고 이런 흑인 노예들하고 결탁을 같이 했었는데 이 흑인 지주들이 나가면서 자기 땅을 이 자기 자식 피가 섞인 사람들한테 다 주면서 이 뮬라토하고 이 원래 흑인 노예들하고 또 이반이 또 돼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뮬라토가 또 다른 지배계급이 되면서 또 이 뮬라토가 이 독립과 더불어서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들였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동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배 계급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착취 계급이 돼버린 거죠. 참. 그래서 지금 이 뮬라토와 이 중동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이 5%의 인구들이 전 IT의 80%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네. 그 뮬라토 그 민족의 그 국민성이랄까요? 굉장히 막 거칠고 무서울 것 같아요. 국민성은 어떻습니까? 아, 이제 뮬라토는 소수고요. 이제 전체는 IT 사람들은 흑인들이죠. 음, 근데 이제 이 IT 사람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 분들이 섭섭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보면서 한국하고의 그런 공통성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해요. 어떤 면에서요? 굉장히 영리해요. 너무너무 아, 영리해요. 영리하고 이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네. 그런데 그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팽배하고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이렇게 하얀 평준화 시키려고 그러고 거짓말 잘하고 옛날에 우리가
그 전쟁을 막 치르고 남북 전쟁 그 북한하고 이렇게 네. 남북한의 전쟁이 있었을 때 고르고 나서 같은 민족끼리 살육이 있고 난 다음에 서로 불신이 팽배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 시점을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우리 한국을 보면서 이 IT 사람들한테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도 네. 저랬었는데 네, 네. 영적인 부흥이 옴으로 인해서 음.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변했잖아요. 전 세계에 그렇죠. 유일무이하게 네. 60년 만에 가장 바닥에서 최고의 나라가 된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 영적인 부흥이 기독교의 영적인 부흥이 엄청난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네. 무당들이 다 사라지고 네. 그런 것처럼 이 나라를 보면서 아 우리나라처럼 정말 못 살았을 때 이 나라도 이렇게 어렵고 더러운 세력들에 붙들려 있지만 이 나라의 영적인 부흥이 오면 이 영리한 사람들이 한국처럼 잘 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그 지금까지도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정말 많은 일을 하셔야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실 일이 참 많으시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IT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아가니까 더 흥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 풍습은 어떤가요?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을 텐데 말씀해 주세요. 풍습 일단은 이 사람들은 노예라서 음. 어 저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전통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자기네 자체 의상도 없고 아. 전통 노래도 없고 어. 전통 절기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전혀. 네. 그래서 풍습을 얘기를 하라 그러면 자기네들도 자기네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부두가 자기네 정체성이라고 착각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의 고유 문화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제 왜냐하면 자기네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자기네 정체성이 없어서 부두로 착각을 하지만 반대로 자기네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가르쳐주고 예수를 정체성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겠죠. 오히려 음. 우리가 뿌리 깊은 유교 문화가 있는 한국이 유교 문화가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자꾸 덮어서 그러니까 변질되는 유교주의적인 그러니까 크리스찬이티가 되는 위험이 있잖아요. 우리 너무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런 나라는 부두가 거짓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거짓이라는 게 벗겨지는 순간 오히려 뿌리가 없어서 잘 뽑힐 수도 있겠죠. 그게 네.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부도들도요. 자기네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 경우에 이거를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있겠죠? 아이고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노예 정신, spirit of slavery 이게 이 사람들을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노예로 있을 때 자기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화를 내면서 이거 누가 했어? 그러면 솔직하게 네 제가 했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죽거나 음. 모질게 매를 맞잖아요. 그거를 네. 몇 번 겪어본 뒤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습성이 생겼냐면 누가 했어? 그러면 빠꾸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몰라. 내 잘못 아니야. 네. 몰라. 그냥 그게 저절로 됐어. 이러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을 족치잖아요. 이제 네. 이 지주가 누가 했는지 빨리 말해. 그러면 모두들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입을 쫙 다물어요. 와. 그런데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협박을 해요. 네가 사실대로 불지 않으면 너 먼저 죽일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불기 시작해요. 뒷골목에서는. 누가 그랬어. 네. 그래서 범인을 찾아내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렇게 아. 개인을 신문을 하면. 어. 근데 집단 회계를 시키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하고도 똑같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서도 벌 받을지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왜냐면 카톨릭에서는 계속 너 죄인이야 뭐 이렇게 가르치니까 네.
이게 몸에 익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는 내 죄가 다 고백돼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도 내 잘못 아니고 제 잘못이야. 제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나 음. 억울해요.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음. 주님께서 올해 초부터 저한테 음. 전 국민 회개 운동을 벌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음.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던 IT의 그 기독교 지도자들, 탑 음. 지도자들하고 지금 미스바 성회, 그러니까 대국민 음. 회개 성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세요. 이 성회는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다. IT 사람들이 일어나서 IT 사람들이 이 나라를 책임지게 하라. 이 마음을 저한테, 그리고 이거를 마치 그러니까 요나처럼 니느웨에 선포하는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요나처럼 저한테 IT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사흘 안에 무너질 거다라고 선포를 하라고 저한테 네.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회개 성회는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의 도움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IT 사람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 그 주님 앞에서 우리 회개를 고백을 하면 이제 역대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이제 우리 이 땅을 고치리라. 이제 역대하 7장 24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모두 이제 회개 운동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준비하고 있어요. 네. 뭐 이따가 기도 제목도 더 자세하게 해 주시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 그 40일 철야 기도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처음에 맞아요. 연락드릴 때 이 시간은 이렇게 네. 피해 주세요. 철야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 궁금했습니다. 바로 이 아, 제목이군요. 네. 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IT의 주요 생산품도 좀 알려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해요. 불행하게도 자연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그래요. 그래서 생산도 거의 없고요. 유일하게 있는 산업단지라는 게 한국 분들이 오셔서 하는 봉제 공장이 다예요. 그래서 음. 한국 기업들이 와가지고 여기 IT 사람들이 한 3만 5천에서 4만 명을 고용을 하고 있고요. 네. 북부하고 여기 포트프리스 두 어. 군데에서. 네네. 그게 유일한 사업단지고요. 음. 산업단지고. 이제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거는 럼주예요. 럼. 술. 술이네요, 술. 네. 사탕수수로 만드는 음. 럼. 옛날에는 음. 여기가 사탕수수의 최고의 그 생산 지역이었는데, 네. 뭐 여기서 뭐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음. 여기가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경제 봉쇄가 일어났어요. 미국으로부터. 네. 그러면서 여기 IT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물을 미국에서 받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남에 따라서 사탕수수밭이 다 죽어버렸어요. 음. 네, 그래서 사탕수수를 가지고 럼주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많이 나오는 상품이 망고를 미국에다가 수출하고 있어요. 망고 맛있잖아요. IT 망고가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망고를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크게 생산품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럼주가 그 생산품의 대표적인 걸로 꼽으시는 거 보니까 술에 취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술에 취하는 것도 취하는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메틸 알코올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음. 죽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래요. 이제 제가 네. 알기로는 이제 럼주 그러면 뭐 선원들이나 해적들이 마시던 술이다. 뭐 예전에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럼주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많이들 찾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도요. 맛이 어, 좋아졌나 봐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저기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넘주를 맛을 봤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네. 아주 그 IT에 대해서 그 어떤 시간보다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좀 더 친근감이 가는 나라다라는 이제 느낌이 좀 드는데 말이죠. 그곳에 가신 지가 일단 한 10여 년 되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2010년에 가서 지금까지 있으니까 이제 9년을 아. 넘기고 이제 10년으로 가고 네. 있죠. 활동을 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자 이제 거의 10여 년 어떤 활동하셨을까? 뭐 가만히 안 계셨으니까 무지무지 많은 활동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활동 사항을 내용을 좀 밝혀 주세요. 처음에 근데 네. 정말로 제 성격 같으면 원래 제가 사회생활에서 하던 일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게 하셨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이 나라를 완전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안 그러셨나요? 아직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손과 발을 다 묶어 놓으시고요. 아. 바보를 만드셨어요, 저를. 아. 제가 평생에 안 들어본 말을 작년에 들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얘기가 뭐냐면 네. "아유 헬렌 선교사님은 허당이야, 허당." 이러시더라고요. "알고 보면 허당이야." 그래서 네. 제가 그 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뭐? 허당? 내가 음. 허당이라고?' 음. 그런데 바로 제가 5 분도 안 돼서 음. '아 하나님 저를 허당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네. 옛날처럼 지금도 똑똑한 채 살았 한 척하면서 살았으면 음. 죽었을 거다. 또 그 막 그 일에 파묻히고 네. 내가 똑똑한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음. 잘 인제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음.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인데 286 밖에 안 되는 컴퓨터로 486 음. 흉내를 내다가 컴퓨터가 이렇게 과부하가 오는 그 음. 머리를 네. 제가 또 돌리다가 그 네. 과부하로 죽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음. 주님께서 아주 바보를 만드셔 가지고요. 음. 사실 7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별거 없어요. 그냥 주님을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그 모든 지식과 그 음. 명철의 그 근본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을 아는 일만 죽으라고 7년 동안 해서요. 네. 많은 많은 일은 못 했고요. 이제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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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고 시작해 주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심장병 아이들 심장 수술 시켜주는 그 사역 음. 했고 네. 그리고 그다음 해에 한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그 남자아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럼을 마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마리화나 막 피고 14 살밖에 안 먹었는데 정말 조그맣고 못 먹어서 완전히 원숭이 같이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마리화나 하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충격받아서 이런 아이들을 위한 예배 사역이 시작됐고 이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길거리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가리키는 사역을 시작을 하다가 이 아이들이 절대로 같이 살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봉쇄된 그런 곳에서 살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겠구나. 근데 음. 그걸 알고 나서 아이들을 위한 숙소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역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주님께서 성도 수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무슨 헌금을 그렇게 큰 헌금을 해 주실까 막 처음에는 교만하게 음.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던 17,000 불을 채워 주셨는데 네. 제가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서 집을 지금 보고 왔는데 그 집에다가 인제 아이들 그 뭐 나무 책상 이런 것까지 음. 침대 다 넣어야 되면 총 비용이 한 17,000 불 들 것 같습니다. 어머.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네. 교회가 딱 한 30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속으로 '이 교회에서 무슨 헌금이 나오겠어.' 네. 그랬더니 글쎄요. 글쎄.
네, 그 음,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작년에 쓰고 남은 성경금이 16,600불이 남았다면서 어, 네, 400불을 얹어가지고 예, 17,000불을 채워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사역이 너무 아름답다면서 한 달에 2,000불씩 1년을 음, 지원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와, 이 교회 네, 되게 부자인가 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께서 그 돈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 사례금을 1년 동안 못 가져가시는 바람에 예, 밖에 나가서 일하셨더라고요. 지금 IT 내에 있는 교회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미국에 있는 아, 교회요. 여기 미국에 있는 교회요. 네,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부의 두랩돈으로만 저를 해주셨어요. 음, 저희 헌금하는 모든 분들이 다 과부의 두랩돈이셨어요. 그 참, 교회가 이제 뉴저지 한성교회거든요. 이제 돌아가신 고재철 목사님, 이제 돌아가신지 몰랐어요. 저를 이렇게 도와주실 때는 살아계셨고, 저를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눈물로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어느 날 카톡을 보내도 연락이 없어서 연락해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더 큰 그 길거리 아이들을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센터가 생기면 제가 그 아이들 숙소 이름을 고제철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네. 그랬죠. 아, 그래서 음, 이미 시작이 됐나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어디다가 저희 땅 필요해. 제가 음, 지금 7억짜리 이제 70만 불 땅을 보고 왔는데 그 음, 여기는 땅값이 엄청 비싸요. 섬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어디다가 얘기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7년 동안 음, 했던 게 사실 손발을 다 묶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기도만 해. 나는 네, 공급자야. 뭐 이렇게 네, 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번에도 그냥 네. 선포만 하고 있죠. 아, 그럼 그 길거리에 있던 아이들이 지금 한 3, 40명 된다고 하셨나요? 네, 지금 40명이 조금 못 돼요. 네. 네, 36명이에요. 그 네.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거두고 계십니까? 그게 기적이죠, 사실은. 아,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황당한 케이스로 IT로 와서 사역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무슨 후원교회도 없고, 파송교회도 없고, 뭐 무슨 알고 있는 기독교 신자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보기도도 없었고, 후원도 없이 그냥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갖고 온 돈이 석 달 되니까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네, 그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주님께서 책임지기 시작하셨어요. 네, 더 크게 네, 사용을 하시는데, 그럼 파송교회도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파송교회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싶은데, 그럼 지금 그 기숙학교가 있고 의료사역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성 네, 직업학교 또, 여성사역도, 네, 직업학교도 있어요. 네, 여기는 싱글맘들이 많은가요? 네,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런 적인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습관이라 그럴까, 저주라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책임한 아버지의 책임감 많은 엄마. 이제 옛날에는 아프리카 문화는 그냥 누구 내 자식, 네 자식 가리지 않고 한 공동체가 그냥 자식을 다 키워주는 그런 문화였대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서양 문화가 들어오고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서양 NGO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이라는 것이 생기면서부터 공동체가 파괴되고 그리고 워낙 이 공동체로 사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이 남자가 이 아이들을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거에 대한 교육이 없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은 그냥 애 낳고 사라지면 그만인 거예요. 아프리카도 또 똑같고 여기 IT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 서양의 일부 일처제와 그런 문화가 사실은 익숙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공동체 문화가 워낙 익숙했던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공동체가
이제 개별주의로 다 이렇게 바뀌면서 이 사람들한테 교육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습성이 공동체의 습성인데 그게 다 파괴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결국은 모든 부담을 안게 되는 아주 나쁜 구조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책임을 못 지니까 계속해서 또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매고 또 다른 아, 남자는 그냥 유린하고 떠나니까 또 애비 다른 아이가 또 태어나고 네. 이 엄마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몸을 파는 창녀로 전락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고아원에 줘버리거나 길거리로 내몰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살고 있고 한국이래. 하이티는 고아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공식 통계가 50만이 넘는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살고 있어요. 어우,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면 처음에 여성 직업학교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어떤 내용인가요? 그 직업 그 교육하는 그 내용들이 훈련하는 어, 내용들이. 이제 엄마들이 독립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자. 고아원에 더 이상 아이들을 못 버리게 하자라는 게 음, 취지였어요. 음, 그래서 이제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해주려고 온갖 종류의 직업학교를 다 아, 해봤는데요. 예를 네. 들어서 어 저기 뭐 그 손톱하는 네일 교육, 어유, 그다음에 무슨 재봉도 해보고, 그다음에 주얼리 만드는 거 일반 사람들이 네, 머릿속에 직업 여성을 위한 직업학교라고 생각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음, 그게 다 틀렸어요. 그게 우리식의 사고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 해결책이에요. 네, 그런데 한 미국인이 와서 대박을 쳐서 성공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IT에서. 네, 그게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주얼리 교육을 시킨다. 음, 그러면 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 굿을 갖다가 이렇게 꿰는 거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왜 그게 실패하냐면 그걸로 이 예술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고 싶은 욕구를 갖게 할 아, 정도로 예술적 소양을 가진 사람은요, 대개 한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주더라도 열심히 연습했지만 우리가 이제 손을 딱 떼는 동시에 이 사람들은 그 비싼 그 구슬을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주얼리 교육으로 성공한 한 기업이 있어요. 미국인 사회 기업이 있는데 뭐냐면 디자인을 다 미국인들이 다 해요. 아, 그리고 이 엄마들은 고용돼 갖고 그냥 네. 띄우기만 해. 그 좋은 성공했어요. 아이디어네요, 정말. 네, 성공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요, 얼마나 우리식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재단하고 음, 그 선교를 하면서 음, 오히려 이 우리가 대상으로 된 나라들을 파괴시키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쌀을 음, 나눠주지만 막 음, 쌀을 엄청 외부에서 가져와가지고 막 컨테이너 들여와서 쌀을 나눠주잖아요. 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배는 부르겠지만 음, 경제를 혼란시켜가지고 쌀농사를 망치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돈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이제 클린턴이 이 나라를 망칠 때 했던 정책이에요. 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긍휼 음, 사역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참 많이 먹여주고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랑을 보여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정신을 알게 될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구걸하는 거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손만 벌리는. 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 버리는. 네,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여기 와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7년밖에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식의 사고방식으로 선교지를 바라보고 우리식의 사고방식으로 선교를 했을 때 오히려 이 나라를 망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느낀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도 음, 그 홈레스 네, 사역하는 참 좋고 귀한 사역이죠. 근데 그 음, 가운데서도 그런 문제가 참 같이 일어나고 음, 있습니다. 거기서도 문제점이 있고, 그러시구나. 네. 그런데 어떤 또 실패를 통해서 또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되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그래서 이 직업 음. 학교를 졸업하신 여성분들은 어떻게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나요? 그 자녀들과 같이 뭐 그 삶을 살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요. 아직이에요? 음, 왜냐하면 음, 제가 이제 그게 또, 펀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음, 이, 항상 이렇게 심장 수술도 해주고 나면, 심장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심장 수술 이후에 포스트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수술 네, 받은 아이들을 그렇죠. 잘 네, 관리를, 예, 궁금했어요. 1주 내지 2주를 정말 잘 관리를 해줘야 이 음,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무사하게 평생을 살 수가 있어요. 음, 그런 것처럼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여기 현지에서 수술을 안 해주고 데리고 가서 이제 한국에서 해주면 아, 한국에서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수술해주고 나서 그 뒤를 참 잘 봐주세요. 2주 더 입원시켜서. 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영접을 바로 시켰어요. 우리가 막 사형리를 가지고 막 전도해가지고 예수 영접시킨 거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하고 연결해서 해주거나 우리가 계속 모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계속 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이 엄마들도 뭐 네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네일 도구를 딱 줬어요. 이제 졸업했어. 이제 독립해서 빠이. 음, 이거는 NGO식 그 아, 직업학교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네, NGO는 숫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정해진 돈 가지고 음, 이만큼을 교육시켜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와 박수 받거든요. 당신이 아, 도네이션 한 10불 가지고 이만큼을 매겼습니다. 이게 이제 숫자 노름하는 게 우린 너무 아, 익숙해져가지고 네, 다 뭐 모든 크리스찬 미션들도 숫자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당신의 일불이 아이들을 밥 한 끼를 먹입니다. 다 숫자 관념으로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 기독교 미션은 달라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이 사람 우리는 숫자를 100명을 교육시켜서 100명을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공하고 있는지 계속 애프터케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성 사역은 헌금해 주신 분이 거의 없어요. 음, 진짜 없어요. 여성 사역은.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사역비를 쪼개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네, 저희의 정말 피 같은 사역비를 헌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 그랬는데 음, 헌금이 적고 이게 펀드가 없다 보니까 애프터 케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매니큐어가 떨어져서 더 사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론도 해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 계속해서 해주는 케어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네, 길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이제 제가 취직을 시켜갖고 이렇게 내보내면 처음에는 몇 달 다니다가 애들이 그 과거에 살았던 행태 때문에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그 다음에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애프터 케어를 할 수 있는 또 이 시스템이 또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물론 지금 아이들을 잘 먹여서 몇 명은 지금 잘 학교를 졸업을 해서 중학교도 잘 졸업을 하고 이제 이번에 그렇습니까?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네, 18, 19 이제 된 애들이지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1, 2등을 해요. 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애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네, 과외 선생님까지 있거든요. 어, 아이들 매일 과외 시켜요, 우리 애들처럼. 그래서 이야, 과외 선생님 막그 극성맞은 강남 스타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네, 네. 어, 그래서 음악 선생님도 따로 있고 체육 선생님도 따로 음, 있고 컴퓨터 선생님도 네, 따로 있고 영어 선생님 따로 있고 어, 그래가지고 애들을 학교 교실 딱 끝나고 나면 빨리 공부해 수학 공부해 가지고 수학 음, 과외 선생님 따로 있고 막 이렇게 진짜 강남 스타일로 한국식 강남 스타일로 아이들을 네, 키우고 있는데 어, 그 삶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지리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영리하지 못한 애들. 이 음, 아이들에 대한 직업교실을 제가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펀드가 없어서.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한 펀드는 제가 알고 보니까 아, 남자애들이니까 무슨 메카닉을 가르쳐야 된다. 기술 뭐 전기 기술자 다 말짱꽝이에요. 그거 음. 성공 못 해요. 얘네 어. 머리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어.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음. 들어오셔서 비즈니스 에저 미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음. 얘네들이 단순 노동만 할 수 있게, 음. 그리고 얘네들이 그렇게 느리고 멍청해도 잘리지 않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줘서 음. 우리가 그러니까 얘를 북돋아서 그래 지금은 네가 지질이지만 내일은 약간 이제 덤앤더머를 음. 벗어나서 조금 똑똑해지고 아 5년 지나니까 아 이제 내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것 같아. 그 기간을 같이 참고 기다려주는 그 사역을 해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네. 네, 참 네,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또 동참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막 강렬하게 들긴 드는데 이게 정말 정말 큰 프로젝트네요. 아주 큰 프로젝트네요. 어떻게 또 네, LA에 비즈니스 에저 미션 그룹이 있어요. 음. 그분이 이제 IT에 있는 한 선교사님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이 오고 가실 때마다 이렇게 입에서 침을 질질 흘려서 부러운 눈으로 네. 쳐다보잖아요. 음. 주여, 저는 언제 저런 그룹을 제 동역자로 붙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곧 곧 아멘, 인제 좀 만나게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멘, 아멘. 정말 이렇게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의료 사역에서 그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일을 시작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2012 년이라고 하셨나요? 2012 년에 네네, 네. 네. 또 어떻게 해서 이런 또 의료 사역까지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게 생각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제가 저를 IT로 데려온 다음에 완전히 바보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계획했던 모든 거를 다 깨버리셨고요. 음. 어느 날 멍청하게 앉아 있는데 한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심장사역 할래? 이러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네. 그게 뭡니까? 어. 그랬더니 여기에 선교사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스페인으로 가신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의사시기 때문에 의료 사역을 하셨던 음. 분이세요. 근데 본인이 이제 IT를 정리하고 스페인으로 가시기 때문에 음. 심장 사역을 하실 수가 없다면서 저한테 던져주신 거예요. 아. 저는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지요. 뭐 이러고 음. 받은 게 심장 사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길거리 아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술 취하고 마약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냥 예배를 드리기, 이제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게 계기가 돼서 집이 되고 학교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제 아이디어로 나온 사역이 단 한 사역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갖다 주셨어요, 다. 아멘. 네. 그래서, 네. 네, 네. 그리고 그 사역을 하죠, 뭐. 그랬는데, 음. 하죠, 뭐 했는데, 하자고 한 한국에 계셨던 그 의대 교수분이 우연히 연예인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 연예인들을 어디서 데리고 오셨어요. 음. 그래서 한국의 연예인들이 갑자기 후원자가 돼서 이 사역을 같이 하게 되는 파트너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네. 연예인의 단 한 사람도 모르는데. 네. 그 연예인들이 그 IT를 찾아와서 같이 네. 활동을 하는 해마다 거예요? 오셨어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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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동안 했는데 또 이제 제가 또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음.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헬렌 선교사가 이 연예인들 때문에 먹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그런데 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연예인이 음. 하나님 되기를 바라시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연예인들은 음. 심장병 아이들만 고쳐주셨고요. 저희 네. 사역비 후원은 단 한 푼도 안 하셨어요. 어. 네.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아무 누구도 이 사역에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저조차도. 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했어 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다 만드셨어요. 음. 네. 그래서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특별히 이 심장병을 가진 아이들이
특별히 더 많은 건가요? 아니면 그런 지역에 있는 그 아이들이 심장병을 많이 갖고 있는 건가요? 특별히 IT? 어, 아니요. 어느 인구든지 약 네. 5%는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요, 이 심장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되게 특이한데, 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자르시느라고 되게 애쓰실 것 같은데, 안 자르겠습니다. 어, 네.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는 자기가 심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엄마 탯줄로 음. 먹고 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피가 쉽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기 위해서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에다 구멍을 뚫어 놓으셨어요. 피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자궁을 통해서 나오면서는 자기 힘으로 이 심장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 구멍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구멍 없이 되는데 음. 인구의 5%가 그 구멍이 안 막혀요. 네.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 아. 심장 센터가 있는 나라는 심장 수술 바로 그냥 아주 가볍게 해주면 그게 없어지는데 음. 전 세계 심장 센터를 가지고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전 세계 인구 중에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90%의 인구들이 심장 센터가 없어서 심장병이 이렇게 걸리면 음. 죽는 거죠. 네. 또 후천적으로 이렇게 더러운 나라에서는 위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 균이 들어와요. 류마틱 아. 피버라는 균이 들어오면 네. 이게 고열을 일으키면서 심장 판막을 녹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판막이 망가지는 그 아. 후천성 심장 판막증이 또 있죠. 아이고. 그래서 이런 병들이 다 이제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금시금시 고쳐주죠. 음. 그런데 이 나라는 심장병 의사도 없고 심장병 센터도 없기 때문에 이제 다 심장병 걸리면 죽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네. 음. 어떻게 그 심장병을 가진 아이들을 그러니까 발굴해내세요?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들이 심장병으로 의심이 되는 아이들을 음. 여기 심장센터, 이제 심장병 환자들을 모으는 그 뱅크가 있어요. 그래요? 심장병 아이들만 모으는 뱅크가 있어요. 한 음. 미국인이 하고 있는데 거기다 다 그냥 음. 보고를 해줘요. 근데 네. 이제 이 사람은 NGO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제 음. 이걸 가지고 자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모금을 해서 이 음. 운영을 하는 네. 사람이라 네. 이 환자 리스트가 되게 아, 중요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100불씩 주고 산대요, 이 리스트들을. 어.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아, 없으니까 네. 이 사람한테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음. 한 100명을 제가 모아놔요. 음. 그러면 그때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 오셔서 음. 연예인들하고 음. 이렇게 진찰을 하고 그중에서 올해는 10명만 수술합시다. 이러면 이제 아. 10명 리스트를 저희한테 뽑아서 네네. 주시고 가시면 네. 저희가 이제 10명에 대해서 음. 여권부터 시작해서 미국 경유하는 비자까지 다 받아내는 일을 여기서 하죠. 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16명의 어린이들이 수술을 받은 거고요. 어 네. 또 성과도 좋고 어 네. 이래서 제가 또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8명 해줬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이 하셨네요. 그 해마다 네. 해마다 한 팀씩 그렇게 보내시는 건가요? 네. 해마다 이제 음. 10명 내지 14명, 음. 16명 이렇게 보냈는데, 네. 이제 연예인들이 이 사역을 하다 지치셨어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네. 그래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심장 사역을 접겠다.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해서 그래요? 마지막 사역을 사실은 하고 왔어요. 그래요? 그런데, 네네.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 중에 몇몇 분들이 이 사역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게 복이 있는 사역인데 멈추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멈춰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네.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시작될 것 같아요.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함께 기도드리고요. 자, 이렇게 아멘. 아멘. 길거리에 또 구걸하며 살아가던 그런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또 이렇게 숙식 다 해 주시는데 선교사님 특별히 그 IT 음식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만한 음식 있으세요?
직접 만드시는 거. 왜 웃으세요? 아, 네, IT, 글쎄 말이에요. 제가 요리를 잘해야 되는데 좀. 간단한 IT 거. 음식을 제가, 음. 간단한 거요? 네. 아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사실 염소탕이고요. 염소탕. 거기서요? 그곳에서요? 네, 네, 어. 염소 고기가 여기 최고의 고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몸이 허하다 그러면 어. 우리 아줌마한테 정말 나 좋죠. 염소탕 끓여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죠. 염소에다가 음. 무슨 마도 넣고 토란도 넣고 음. 바나나도 넣고 막 그래가지고 허옇게 이렇게 탕을 딱 끓여가지고 와요. 네. 이제 그게 최고로 여기 사람들이 최고로 어. 생각하는 그 어. 음식이고요. 네. 또 두 보양식. 번째 제가 네. 내 예. 보양식이에요. 네네. 그리고 어. 또 호박죽이 있는데 음. 1년에 1월 1일 날 먹는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이제 호박죽인데 음. 우리 같은 그런 진한 호박죽이 아니고요. 네. 호박을 푸른 데다가 소고기 잘라서 넣고 음. 양배추 썰어서 넣고 음. 그래서 야채랑 같이 이렇게 멀겋게 끓이는 음. 게 바로 호박죽이에요, 여기는. 근데 괜찮겠는데요? 1월 1일 날 네. 맛있어요. 글쎄요. 1월 1일 날, 네, 1월 1일 날 되면 다 먹는데, 음. 저희한테 팀으로 오십시오. 제가 이 보양탕도 해드리고, 호박탕도 네, 해드리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호박죽, 여기서 먹는 호박죽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 들어가는 내용이. 근데 맛있을 것 네, 같아요. 맛있어요. 네. 아, 네.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멀지도 않은데, 어서 오십시오. IT가요. 네. LA에서 오는 비행기는, 음. Red Eye Flight이라 그래가지고, 밤에 거기서 한 11시인가 출발을 해요. 음. 11시인가? 10시인가? 그러면 밤새 이제 6시간을 날라와서 네. 이 아틀란타에 새벽 5시에 딱 떨어져요. 음. 그리고 나서 7시 마이애미에서, 아니, 아틀란타에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 오전 네. 10시 반에 도착하십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멀리 있는 곳이다라는 느낌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 미국에서. 또 이 네, 안 캘리포니아에서도 걸어요. 그렇고. 네,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그 이제 그냥 그 본인의 우리 선교사님의 그 구원 받으실 그 당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셨나? 그곳에 들어가실 때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하셨는데 그 과정이 참 궁금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게 되셨는지 들어볼까요? 그, 그것도 참 은혜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면,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런데 나는 어쩜 그렇게 쉽게, 그렇게 예수가 내 안에 쑥 들어왔을까. 정말, 장로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정론이 맞긴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저는 되게 아주 쉽게, 믿었는데,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래서 이제 물 세례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세례는 그 사람이 왜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예수를 고백을 하면 구원이 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않아도 예수를 입술로 고백만 해도 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를 저를 통해서 알았고요. 의지적인 믿음인가요? 의지적으로. 네. 저는 진짜로 네. 구원이 뭔지 궁금해서 그냥 세례를 받았지, 음. 마음으로 믿어서 세례를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 물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함께 임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속박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너희가 진리로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 그냥 제가 그동안의 많은 거짓말들을 다, 거짓말이 사단이 너한테 거짓의 아비가 선포해야 되는 게 다 거짓이야 라고 해주시는 거를 상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성령이 제가 임하는 또 체험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냥 어마어마한 빛이 제 안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그 뒤부터 정말로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들리고,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막 이런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체험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십자가가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그러면서 제가 막 정말 펑펑펑펑 울으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서 주님이 저를 죽으신 것 때문에 그 너무 미안하고 막 그래서 막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십자가 때문에. 네, 그 뒤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이.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다 거저 주어진 거라서요. 미안해요. 다른 분들한테. 우리 다 거저 다 거저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구원받지 못한 분들한테, 저 아, 말은. 그런데 뭐 선교사님이 쉽게 저한테 들어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쉬운 과정들은 사실 아니었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살아오신 이야기를 쭉 들으면 마음의 갈등, 마음의 괴로움, 이런 고통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러셨기 때문에 더 또 쉽게 내가 받아들였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글쎄요, 근데 이제 고통들이 주님께서 이제 고통을 결국은 뒤돌아보면 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제 아멘. 정말 많이 느껴지는데, 네. 사단의 영역 안에 있을 때 제가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일들을 고통을 겪었는데, 음, 그때도 주님께서는 저를 이제 태초부터 저를 미리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저를 이미 지명해서 저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저를 엄청 괴롭혔던 거죠. 사단의 영역 속에 있을 때. 네.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음, 얼마나 안타깝게 저를 바라봐 보셨겠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사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사실은 유엔 직원으로 IT에 오기 전에 음, 퀘벡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혼하고 나서 살고 있을 때 음, 매일 서너 시간씩 2년을 기도를 했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그 야베스처럼 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결국은 이 사단의 영역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게, 그러니까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그 사단의 빗장이 풀리는 아주 아멘. 귀중한 열쇠가 됐던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뒤돌아서 생각하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사단의 영역에 있을 때 겪었던 모든 고통들을 다 주님이 주신 게 아니고요. 그 고통을 주님은 그 고통을 사용을 해서 지금 저를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네. 도구로 이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너무 어렵게 그렇습니다. 얘기했나? 아니요. 근데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사실 고통스러운 기간이 없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환란의 그 네. 광야의 삶을 다 거치게 되는데 그런 믿음을 저에게도 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이 음, 환란의 기간을 줬는지 아니? 왜 광야의 길을 걷게 음, 했는 줄 아니? 네가 떡으로만 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 말씀으로 나오는 사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똑같네요, 저랑. 저랑. 그렇잖아요. 네, 제 그러니까 고백인데, 그게.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 환란아 와라 무섭지 않다 이런 담대함이 아멘. 네,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말씀에 아멘 아멘 네, 받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아멘. 거는 그 작년에 제가 선교사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편찮으신 데가 많았어요. 건강이 상당히 안 네. 좋으셨는데 전 그 이후로 어떻게 되셨을까? 그 녹내장 이야기, 뭐 댕기열, 말라리아 뭐 안 걸려 보신 병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잘 극복하셨어요? 어, 그래서 IT는 저한테 그 꽃길이 아니고요. 음.
주님이 뭐 제가 그만두고 여기 IT에 왔으면 꽃가마를 태워가지고 다니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음, 안 하시고 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거든요. 아, 네. 근데 사망의 골짜기를 이제 지나는 과정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의지하고 살아남는 거를 이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제가 영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사단이 이제 저를 이제 정말로 정말로 그냥 죽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참에 완전히 얘를 보내버리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리고 그랬겠어요. 또 네. 길거리에서 생명을 하나 살릴 때마다 그리고 또 심장 사역은 저는 왜 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왜 하는지를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안에 있는 낙태의 역사에 대한 그런 회개 과정이었고 IT 나라를 놓고 볼 때 이 나라는 죄 없이 죽어간 죄 없이 피 흘린 그 아벨의 그 피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다고 하시면서 네가 한 생명을 살려줄 때마다 이 나라의 영적 부흥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심장 사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근데 그걸 네. 저는 몰랐던 거죠. 음, 그러니 사단 입장에서 보면 길거리에서 마약하고 폭력하고 저기 동성연애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도 데려다가 예수 믿게 만들죠. 지금 100명이 넘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음, 그러죠. 거기에다가 또 심장 수술도 거의 뭐 78명 해주죠. 이거는 뭐 사단 영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라는 걸 저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그냥 멍청하게 했을 뿐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은 이 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저를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 일을 담당하는 선교사가 기도도 안 해, 영적으로도 무식해, 준비도 안 돼 있어. 그러니 얼마나 신나게 짓밟았겠어요. 그러니 저 이제 완전히 죽었었죠, 거기에서. 그랬다가 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고 주님을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이제 아무리 성령이 저한테 와서 성령이 저를 붙들었지만 성령께서 저를 붙들었지만 그 내면에 있는 내적 치료나 또 영적으로 또 깊어지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정말 말씀 공부가 필요하고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여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단하고 싸울 전신갑주가 다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그 약한 그 딱총 가지고 싸우니까 안 죽은 게 다행이죠. 제가 더군다나 중보기도도 없었죠. 그러니 뭐 숨 쉬는 게 다행이었죠. 근데 어, 그게 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 어떤 반전이 그러다가, 일어났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죽을 때는요, 또 사단이 어떤 짓도 하냐면, 의사 선생님이나 그런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저한테 사망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망 미안해, 가운데로.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향해서, 야, 너는 아무래도 중풍 걸릴 것 같아. 중풍이 어, 코끝에 왔어. 너는 죽을 거야. 뭐, 어, 어떤 또 목사님은 예언하시는 목사님은, 어, 저한테, 거의 뭐 사망 직전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오히려 나는 절망에 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네. 그래서 기도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걸렸다 이렇게 치면 예를 들어 저는 녹내장에 걸렸는데 네. 녹내장에 걸려서 지금 이제 실명 위기다라는 이제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 눈이 이제 이 오른쪽 눈은 10%도 안 남았어요. 이번엔 더 음, 나빠져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음, 그러면 그러니까 실명이라는 그 실체가 있고 제가 암이 걸렸으면 암이 걸리는 실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데도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시고 나는 선교사로 여기에서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죠. 왜 아니냐? 네. 어떻게 아버지가 그럼 나를 훈련시키려고 병을 준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못됐다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아니죠. 네. 그런데 사단이 내가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끈을 붙들고 음. 내가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미움, 음. 증오, 음. 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냥 거저받은 저주들, 네. 부모들로, 조상들로부터 거저받은 저주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죄들이나 그런 저주들을 딱 붙들고 저를 공격을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내 인생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단은 분명히 나를 괴롭히죠. 내 자식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 네. 나를 암에 걸리기도 만들게 하고 나를 네. 실명시키기도 하고 내 재산을 다 뺏어가서 재산을 다 없애가지고 거지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욥한테 일어났던 것처럼 사단이 허락받고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네. 저한테도 그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감내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갈수록 더 깊어진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나는 눈이 멀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는 늘 기쁘고 나는 늘 행복할 거야. 나는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아니요. 싸워. 아니 이거 사단이 준 거기 때문에 주님 이제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주님 아멘. 내가 눈이 완전히 100% 회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실명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네. 내 눈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매일 회개해요. 매일 주님의 보혈로 매일 씻으면서 매일 회개. 눈꽃만한 그런 죄라도 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죄가 내 눈에서 보이면 계속 회개하고 계속 축사하는 거예요. 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네, 그리고 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회개를 하고 네. 그리고 기도 시간을 늘리고 말씀을 늘리고 그러면서 주님한테 계속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눈꽃만큼도 의심이 없습니다. 계속 선포하니까 이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네. 저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매일 네, 아니 이제 선포하면서. 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또 말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영리하게 짝이 없는 우리 사장님께서 저를 더 아프게 만들기도 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네. 내가 그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를 하면 음. 마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지금 선포하는 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네. 그냥 절망스럽게 더 만들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을 또다시 승리하면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네. 매일 선포하면서 순간순간 선포하면서 네, 살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건강 상태는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유, 그리고 얼마나 제가 감사해요. 이제 제가 어떤 진단을 받았냐면 네. 피가 깨끗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생명의 근원이 피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야? 내가 내 생명의 근원인 내 피가 더러울 정도로 내 마음 안에 더러운 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확 미치니까 그냥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네. 정말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막 약을 먹어가지고 이 피를 깨끗하게 할까 막 피 청소하는 약 먹고 난리였었거든요. 그런 거 많잖아요. 네. 근데 회개하는 것과 나한테 그 부활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큰 그 피 정화는 없겠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네.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활을 선포하고. 네. 네. 그 부분을 그러니까 다시 해 주세요. 네. 제가 회개를 해서 죄를 늘 깨끗이 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인 내 피를 깨끗이 하지만 결국은 나를 살리시고 나의 저주를 끊어내고
내 죄 속에서 나를 그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은 부활이죠, 부활.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그 권세, 네. 네, 능력. 그게 네. 부활의 능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수많은 이적을 행하는 모든 근거가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네. 그리고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부활을 나한테 선포를 계속하면 그 더러운 피들이 주님의 피로 바뀌면서 내 생명의 근원이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를 이제서야 알았죠.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정말 거의 마지막 시간에 해주시네요. 이제 본인 선교사님의 그 개인 간증은 자세하게 오늘은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하도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다음에 한번 시간 더 주시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주여. 만약에 선교사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본인의 그 가정사 이런 간증 얼마나 귀한 간증 많으세요. 지금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선교사님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그래서 한 번 더 시간을 가질게요. 선교사님하고 허락만 해주신다면 개인 간증 아유, 괜찮으시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아이 부끄럽습니다. 네. 네. 그 부끄럽습니다. 그 말씀이 허락합니다로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아유, 네. 제가 아니 다른 분들이 뭐 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무슨 대단한 얘기라고 라디오에서 나와서 떠드냐 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요 그런 사단입니다. 명없이 표현 있잖아요. Been there, done that. 나도 그 자리 다 갔다 왔거든. 뭐 다 이러실 텐데 다들 뭐 목회자 사모님들, 또 갔다 선교사님들. 왔으니까 같이 또 공감하시면서 아멘 할렐루야로 받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아이고, 네. 거기 가 계시는 동안에 큰 지진이 또 있었나요? 없었나요? 한 번 지진이 왔었어요. 한 강도 번. 5도, 5점 몇 도인가? 네. 근데 이제 그 크게 이 포토프린스에 미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네, 나라에 크게 이제 다행입니다. 아주 시골에서 났었기 때문에 음. 네, 근데 좀 끔찍하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네. 캘리포니아에도요, 지난주에 음. 7.0의 지진이 왔었어요. 그래서 뭐 주여. 풀장에 물이 그냥 막 철렁철렁 넘치고, 그런데 또 다행스러운 것은 그 가까운 뭐 주거 지역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먼 지역에서 뭐 일어났지만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굉장히 오랫동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해요. 몰랐어요. 제가 모르시죠? 텔레비전도 없고 뉴스를 안 네, 봐가지고 네.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같은 환태평양 그 지진대에 속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맞아요. 이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항상 네.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면서 네. 더 깨어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네,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또 저도 위로 받아야 되겠죠? 네, 네, 네. 주님의 감사합니다. 위로가 임하시기를 저도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특별히 그 의지하시는 그 성경 말씀, 또 주로 부르시는 찬양 있으세요? 저가 제 노래라고 맨날 얘기하고 다니는 거는 주 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네, 네. 이제 그 가사가 세상 자랑 찬송가시고, 다 네. 버리고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제 노래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로 좋아하는 찬양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네. 네, 그거 정말 많이 좋아해요. 두 곡 평화로다. 중에서 제가 마지막 곡을 어느 곡으로 선택을 할까요? 그 곡 하고 싶은데요. 내 평화로다. 영혼의 그 네, 깊은 데서로 네. 할까요? 그렇게 할게요. 그 네. 곡을 제가 마지막으로 틀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성경 구절도 나눠주세요. 성경 구절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6, 17, 18 좋아해요. 항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기뻐하라.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 그거 네. 제 최고 좋아해요. 아, 근데 네, 그리고 사실 늘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아멘. 애쓰면서 살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저한테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외우기만 했지 이게 떠올리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음, 아,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음, 알면서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저도 그 깨달은 후로는 그 말씀을 많이 외우곤 합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음. 또 나눠주셔서 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간증을 하러 가면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음, 제 안에 있는 성령의 양을 얼마나 되는지, 음, 본인 안에 있는 성령의 양을 얼마나 되는지 재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네,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방언하고 치유하고 예언하면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양을 실제로 우리가 잴 수 있습니다. 음, 저울에다 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그 영향력도 우리가 저울로 잴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매일매일 내 안에 성령의 양이 넘치는지 사단의 양이 넘치는지를 이제 재보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근데 성령이 얼마나 되는지 양은 뭘로 잴 수 있냐면 내가 항상 기뻐하는지 아멘. 항상 기도하는지 맞습니다. 네, 범사에 네. 얼마나 아, 감사하는지를 양으로 정말. 재보면 음, 그게 성령의 양이고 음, 내가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얼마나 남을 위해서 비난을 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러니까 신경질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를 그 음. 양을 딱 재보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딱 재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러네요. 얘기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대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사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럴 수가 있는데, 그 양을 재보라. 알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비교가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맨날 끔찍끔찍하죠. 어느 날 음, 제가 제 마음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날이 오면 음, 그냥 정신이 바짝 들죠. 기쁨이 양이 전혀 없다.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인 양보다 음. 사단의 양이 훨씬 많은 거니까 네. 깜짝 음. 놀라죠. 아, 알았습니다. 저를 짚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 거기서 이렇게 선교 계속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원이 많이 필요하시죠?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다 똑같으실 것 같아요. 네. 늘 부족한 거. 음,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7년의 환란이라 그럴까? 7년의 훈련 기간을, 네. 그 광야 기간을 음, 걸어왔는데, 아까 나눠주신 네. 말씀대로, 네. 신명기 말씀대로 음, 그 7년 동안 후원교회도 없고, 후원자도 없고, 중보자도 없고, 파송교회도 없는 상황에서도 음, 제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고 제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더 와서 보시면 더 기가 막히고 미안한 얘기는 뭐냐면 음. 제가 살고 있는 선교센터가 그 어떤 선교사님들 선교센터보다 제일 크고 아름답고 부유하다는 거예요. 네. 주님께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좀 큰 집 주셔야 되겠는데요. 뭐 이랬더니 음, 3층짜리를 주셨어요. 네. 그 40명 그래서 아이들을 같이 사셔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 아이들 집은 또 따로 있어요. 되게 큰 따로 집이. 있고요. 저희 집이 네. 두 개나 돼요. 얼마나 부자예요. 정말요. 그래서 네, 그런데 한 번도 펀드레이징을 못하게 하셨어요. 아, 그리고 그리고 뭐 와서 방송국이 뭐 CTS, CGN 뭐 와서 음, 방송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하면은 이제 선교금 다 해결되나 보다 그랬더니 음, 그걸로 아이고. 선교 후원금을 단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세요. 네, 없어요. 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어, LA에 있었던 복음 방송 음, 잠시 1시간 나갔는데 그걸로 한 교회가 후원 교회가 되기 시작했고 네. 작년에 그것도 아,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후원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음. 잠깐 그 네. 방송이라는 게 오히려 네. 라디오 방송이라는 게요. 음. 더 이 매체보다 이 TV 매체보다 훨씬 파워풀했어요. 저한테는요. 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기적으로 살았죠. 근데 한 번도 부족해 본 적이 없어서 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음.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저를 낮추시고 음. 그리고 저 마음을 시험을 하셨고 음. 그래서 제가 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고 네. 말씀만 의지해서 아멘. 기도만 하니까 채워주시는 역사들을 다 지금까지 아멘. 보여주셨고 네. 앞으로도 그러실 거기 때문에 네, 이 믿습니다. 후원금에 관해서는 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지혜로워 봐. 좀 저한테 지혜롭게 얘기해 봐. 그러는데 음.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후원금은 필요하죠. 근데 제가 이제 제가 기도하는 건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1년 반 후에는 이제 쫓겨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나가라 그래서 아. 그래서 1년 반 후에는 나가야 되는데 네. 주님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갈 데 없이 만들지 말아주시고 고아의 아버지신 우리 아버지께서 네. 이제는 남의 땅에서 우리가 진짜 몇만 불을 들여서 다 고쳐놨는데 그게 남의 거잖아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땅을 주셔서 그 땅에서 아이들이 너네 새끼들 데리고 다 나가 이런 소리 안 듣게 네. 땅을 좀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 땅이 좀 많이 비싸요. 네, 그러네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왜 땅 해결해 주세요. 아멘. 이 기도 아멘. 계속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심장 사역이 이제 7년을 마쳤지만 계속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사실은 정말 조그매요. 사실은 제가 기도의 양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건 한 2%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한테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기도는 사실은 IT 민족과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한국을 위한 중보기도,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이 세 가지를요 끊임없이 시키세요. 끊임없이. 네. 그래서 그 기도가 사실은 한 80%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한 15%는 죽으라고 저한테 내가 거룩하였듯이 너도 거룩해라. 너는 왜 이렇게 그래서 저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계속 보여주셔서 계속 씻어내는 기도. 그게 한 15%. 그래서 사실은 저희 돈이 필요한데 돈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아주 믿는 데가 있으시네요. 나는 이게 된다 하는 거 믿는 데가 있으시네요. 아멘입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니 저는 뭐라 그러냐면 네. 이게 내일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와 위로가 하면 다 아멘.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안 네, 채워주시면 하지 말라는 걸로 알고 저는 접습니다. 저 맨날 그래요. 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떠시겠어요. 안 네 되는데, 안 되는데. 당신 일이면 채워주시고 아니면 안 주세요. 네. 접을게요. 뭐 이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실 때 빨리빨리 받아 적었는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 20%밖에는 안 돼요.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서 그렇게는 하셨지만 심장 그 사역 계속되게 그리고 우리가 쫓겨나지 않을 그런 땅을 주세요. 거기다 짓겠습니다. 하시는 기도 제목. 네. 또 IT 전 국민의 복음화. 또 우리 한국을 네.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80%의 그 비중이 됩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특히 IT가 제일 많이 차지하죠. 한 60%가 넘죠. 네. IT를 위해서 중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네, 네. IT 중보 기도가 거의 다죠. 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괜찮으셨습니까? 그곳에 그 사역하시는데 좀 차질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막 새롭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고요. 제가 아유. 그 마지막 찬송가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 끝낼게요.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자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힘든 길을 갖고 계시고 특히 여성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여성 선교사고 또 그 중에는 또 싱글 선교사가 계실 텐데 싱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로 쉽지 않으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 그 닥치는 저정의 문제와 비난의 그 고통과 궁핍과 모욕과 또 건강상의 모든 문제들 정말 이게 나한테 너무 심하게 가시로 늘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정말 내 은혜가 그걸로 인해서 족해서 이 가시가 나한테 가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되는 그런 삶이 매일매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아멘. 동안 아멘. 감사합니다.